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인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 예수 또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다니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전에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이고 호세아부터는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2장이고 호세아는 14장인데 왜 다니엘은 대선지서이고 호세아는 소선지서일까요? 그것은 장수가 아니고 절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2장이지만 절수가 총 357절이고 호세아서는 14장이지만 절수는 197절입니다. 장으로 나눈 이유는 내용에 따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장이 많다고 해서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니고 장이 적다고 해서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호세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약 130에서 15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의 일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되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성경상에서 유일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아마도 구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 왕의 세력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보통 성경에서 왕국의 힘을 표현할 때에는 영토를 얼마나 잃었느냐, 얼마나 차지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잃었던 영토를 많이 회복을 하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 가운데 세력을 떨쳤던 다메섹 그리고 아시리아가 힘을 잃고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해외 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힘을 떨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상하 공예품은 북부 페니키아에서도 매우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임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 안심하며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만심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로보암 왕 당시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너네 나라에 가서 떠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곧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와 세 자녀를 버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을 다시 찾아오지요. 그리고 드디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호세아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호세아 1장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또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호세아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 1절을 보면 호세아는 남유다 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합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던 시기는 BC 792년이고 히스기야는 BC 696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BC 790년경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인 BC 696년, 즉 한 BC 700년대까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고멜과 결혼까지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막아보려 하였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걷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면 여기서 나온 음란한 여인은 방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이방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음란함인데요. 음란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신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옆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다 못해 이제는 아예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예후는 누구일까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여로보암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에게로 향할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자기의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아세라와 바알상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몽땅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이때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외치며 용감히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무려 850대 1의 상황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단을 태우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싹 몰살시켰었죠. 그러나 이세벨은 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악을 행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군대장관 예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그의 왕족들을 몰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한데 모아 전멸시키며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모두 쳐부수고 그 장소를 변소로 사용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을 심판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우상을 쳐부순 후에 예후와 그의 아들들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예후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아세라와 바알 등 우상을 모두 없앴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베델과 길갈의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는 것에 더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둡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은 없앴으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던 예후의 잘못이 다시 죄악의 씨가 되어 우상을 들여오게 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예후 왕조는 자손 4대 만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해가 되어 그 왕조는 끊깁니다. 이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뜻입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는 자비를 의미하고 그 앞에 로를 붙이면 반대의 말이라고 합니다. 고멜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암미란 백성이란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의 강한 통치가 41년이나 지속되면서 자신들의 미래는 언제나 밝을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왕들은 계속 암살 당하고 쿠데타가 이어지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언은 현실이 되어 호세아가 예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통치 영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민족이 섞이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가 일어난 때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통치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흩어졌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남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통치자를 세우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음란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한 여인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음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역사에 벌어졌던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제 앞으로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과 힘겨운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